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영원해.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라도 학생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등교를 합니다. 모두 건강히 나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찮다고 영상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빠짐없이 모두 보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청매를 꾸준히 함으로써 하루하루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 다니엘 학생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젠 익숙하네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꼭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그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을 안 읽어본 우리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 읽도 한다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창세기 읽으면 이제 열심히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민수기나 레위기 민수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꼭 창세기는 다 읽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천지창조 부분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제가 학생부 안에서도 그리고 청년부에게도 한 번은 꼭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번에 이런 시기에 왜 이런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이 한 주를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자연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전쟁이라고도 하고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은 국가 대 국가 혹은 대륙 대 대륙으로 이렇게 싸우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리고 그게 전부였는데 요즘은 이제 국가와 국가간이 아니라 인간과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코로나가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심지어 이런 말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세계 제 몇 차 대전,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 전쟁으로 인해 죽은 숫자보다 코로나로 인해 죽은 숫자가 더 많다. 물론 그 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의 공포에,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이번 해에만 혹은 이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연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혹은 여러 가지의 이 자연의 도구들로 인간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드러나는 부분에 보면 인간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라는 기록도 있죠. 그만큼 이러한 자연의 이런 무서움을 깨닫게 하고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정복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 자연과 공존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로부터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고 또 바다를 해치고 물고기나 육식류들을 막 마음대로 잡아먹고 그로 인해서 아주 멸종 위기에 처하는 동물들도 생기고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자기 인간들의 욕구대로 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죠. 저는 이러한 사이클이 하나님의 이 사이클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결코 자연을 정복하고 또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은 우리 인간의 친구이자 함께 살아갈 공존의 대상입니다. 그런 공존의 대상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해치고 인간의 욕구대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그 훼손된 자연이 다시 인간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사이클을 저는 주기적으로 보게 됩니다. 황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전에는 황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은 황사, 미세먼지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공장을 짓고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서 산림이 죽어나가고 또 그런 미세먼지들이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결국은 그 미세먼지가 인간에게 해를 주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요 자연을 공존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제 뜻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음받았던 그 존재 자체부터 누군가를 해하거나 또 어떤 대상을 훼손시키거나 그런 용도로 쓰임받거나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이 말을 오해했던 거죠. 정복하라. 땅을 진짜 정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고 파괴했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이 땅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음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나와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과연 그분의 모습대로라면 하나님이 과연 땅을 파괴하라고 하실까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 땅을 파괴하라고 하실까요? 아니겠죠? 왜 아닐까요? 하나님은 땅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새를 다스리라 했는데 하늘의 새를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늘의 새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 땅의 모든 생물들 혹은 이 자연,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들을 아름답게 가꿔가며 그들과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말을 무시했어요.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연을 마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됨과 동시에 인간도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이 땅 가운데 자연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연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보다 더 궁극적인 그러한 우리 안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연을 잘 지키고 가꿔가라 라는 환경운동가가 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재앙은 사실은 인간이 불러들인 재앙입니다. 인간이 마구잡이로 야생동물을 먹고 그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이것이 다시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실은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모든 만물과 공존하는 법을 모르고 인간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것입니다.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겨내야만,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 누군가와 손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누군가와 유대하고 그 누군가를 도우며 그 누군가와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점점 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온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 어려움들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을 짓밟게 되는 그 이기적인 모습들, 자연들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그 인간의 욕구들, 탐욕들 다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자연과 공존하며 사람과 공존하며 동물과 공존하며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욕심에 의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욕심은 심지어 인간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선악과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탐욕의 모습이 들어올 때
그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인간에 가득 찼을 때 인간은 결국 쫓겨나게 되고 인간이 누리는 그 편리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는지 우리는 판단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막이라도 황무지라도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메말라 버린 강이라도 그곳 가운데 다시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여러분들로 인하여 어두웠던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맛을 잃었던 것이 다시 맛을 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의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홍수로 인한 파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며 의인으로 살아갔던 노아 그 가족들만이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오른 대로 살아가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저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항상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갔는가?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며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오늘날의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을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 공존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기억하고 인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니엘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